우리가 지난 4시간 동안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후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아마 고린도후서일 겁니다. 그래서 맥잡기는요, 그냥 수요일 날 듣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주에 배운 부분을 읽어보셔야만 이런 내용이었구나.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성경의 맥을 잡는 것은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가이드로 우리가 또 어떻게 성경의 맥을 잡아가는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지 배워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과 다음 시간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는요 29장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고요. 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배웠는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제시한 책입니다. 교회 내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제시한 책이라면 고린도후서는요 화해의 책입니다. 어떻게 화해하고 서로 잘 지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 내는요 바울에 대해서 너무 이간질을 많이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라고 할 수 있고요. 기록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근로회와 또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쭉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울로부터 여러분 같으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편지를 디모데 편으로 받았고 다들 모여서 디모데가 읽어주는데요, 바울에 대한 악감정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었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일대 교육자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들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뭔지를 보게 되면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 자기는 12사도에 들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잘난 체를 하는 거냐, 바울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영적 깊이가 있거나 경험이 많거나 그렇지 않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았죠. 또 대머리였습니다. 눈썹은 일자 눈썹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코는 매부리 코였습니다. 다리는 안쌍다리였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아마 보나마나 고린도교의 여자 집사들이 외모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의 설교 수준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지식은 뛰어났지만은 설교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담력이 없고요 설교에 박력이 없다라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못생겼으니까 혼자 살지, 혼자 살면 문제야. 바울이 혼자 산 이유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정리를 불태우기 위해서 혼자 살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곡해해서 능력이 없어서 혼자 사는 거다라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사례비와 헌금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또 다른 교회 선교 공금을 받아서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재정
사례비 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도가 아니니까 차마 사례비를 못 받은 것이지 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볼로를 이대 목회자로 세우고 바울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라. 미리 헌금을 준비해놔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배 시간에 헌금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면요, 공격받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서 교회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모아서 선교 헌금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내에 있는 한 무리가요, 바울이 겉으로는 굉장히 물질에 청렴한 척,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가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더니 멀리 있을 때에는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 돈을 걷어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겁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고 그러더니 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일들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오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장에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은 너무나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성도들에게는 공격받고 오해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가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또 이유는요, 성도들에게 스스로 시간을 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가 다 해결하고 나서 은혜스럽게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지만은 정작 자기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건강 문제였잖아요. 어떤 이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쐬고 나서 눈에 안질이 생겼다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이들은 간질이 있었다, 어쨌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 병 안 낫는 거 봐봐, 기도빨이 없는 거야, 죄가 있으니까 병이 안 낫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로부터 이런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스승님, 고린도에 가니까요 난리도 아닙니다. 바울 스님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격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3장입니다. 왜 10장에서 13장부터 먼저 살펴보느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디도편에 보내게 되었어요.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에 후회가 되는 겁니다.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자기가 지금 참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치 않는 겁니다.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은 지금 아시아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디도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거저 올까 그러면서 디도를 직접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제일 끝에 있는, 여러분이 아시는 두로아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디도야 찾아다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유럽의 첫성 빌립보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막 찾아봐도 디도야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됐죠.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그래서 디도에게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을 때 잘 됐습니다. 제가 10장에서 13장 편지를 쭉 읽어주고 문제 있는 이들 다 불러 모아놔서 너네들 당장 교회 나가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제 은혜스럽게 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을 기록하게 되죠. 디도에게 너 다시 한번 가라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수습하는 편지를 1장에서 9장까지 써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의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요,
먼저 10장에서 13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기록해서 디도편으로 보냈죠. 그리고 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마게도냐에서 기록해서 다시 한번 디도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바울을 공격합니다. 권위를 엄청나게 실추시켰습니다. 성도들도요, 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는요, 논리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감정이 아주 풍부하게 표현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면요, 바울의 고통이나 바울의 약함, 바울의 슬픔과 기쁨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읽을 때 1장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읽는 거라고요? 10장에서 13장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1장부터 9장까지 읽으셔야 제대로 된 시간순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냥 처음부터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뒤에부터 읽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 일명 따라합니다.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 네,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자, 10장에서 13까지는요, 바울이 자기를 내가 사도 맞다, 확실한 사도다, 자기를 변호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서론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지금 바울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방 내용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바울은요, 설교를 못한다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설교에 박력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내가 말은 못하지만은 아는 것은 많다. 글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글로 잘 표현한다라고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자랑은 오직 외모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난은요, 사도 바울이 사례비 문제, 또 헌금 문제로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자, 12장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 변호할 때 11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 죄가 되느냐? 내가 너네들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다른 교회들에게 선교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너네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재정적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아마 고린도 교회가 물질에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들에게 더 이상 물질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비방은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제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누가 사도로 세웠느냐? 주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12제자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혈통적으로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으로 치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받았고, 율법으로 태장을 칠 때 40대를 치면 죽습니다. 그리고 잘못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39대를 치게 되는데 그 매를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을요 3번을 맞았습니다. 한 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때 다른 하늘을 갔다 온 것이 조금 있다가 설명되어집니다.
배에서 3번 파선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신비적인 체험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영만 저 하늘에 갔다 온 것인지 아니면 몸까지 함께 갔다 온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학자들이 추적할 때는 돌에 맞았다가 의식을 잃었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말들을 주셨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12장 1절에서 4절에 설명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성경에 아노니 줄을 그으세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혹하는 애들 있잖아요. 신비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천국 가서 뭘 봤는데, 뭘 들었는데 물어보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선을 딱 긋습니다. 그만,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왜? 자꾸만 본질을 벗어나서 엉뚱한데 호기심을 갖고 있는, 또 엉뚱한 말을 하게 될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장 30절, 1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오히려 저 영적 신비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데 능력이,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면 나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 기도했지만 고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계시가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케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내게 있는 가시,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게 건강의 문제입니까? 외모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젖어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음을 알았고 이에 주님만을 더 의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다. 아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자신의 약함을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우리의 약함 앞에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1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네들 정말 어린아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조잘조잘 말하니까 혹 넘어가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니까 혹 넘어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교회 내에 받아들이고 그래 하면서 동참하고 휩쓸려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제대로 된 명확한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휩쓸려 다니는 것, 너네들이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들에게 그렇게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은 교회 내에 속해 있는 거짓 성도들이다. 그리고 자신의 분명한 사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3가지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중매장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매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속해 있는 거짓 교사들은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워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더 이간질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떨어지도록 애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비록 언변은 부족하지만 영적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말은 너무나 잘해요. 아나운서처럼 국회의원처럼. 웅변수련은 능통하지만 정작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영적 파워가 없는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은요,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존경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헌신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런 이들이 거짓 교사다, 거짓 성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요? 거짓 교사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신이 제일 많이 물질로 헌신하는 척 포장하지만 뒤로는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거짓 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를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4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진리를 전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썩은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교사는요, 그 열매로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을 사단의 일꾼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겪어야 됐던 극심한 고난, 수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장 24절 이하 27절까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의 사춘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따지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낳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헌신했고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다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사도냐?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나는 이 길을 떠나지 않았다. 오래 참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지 않았으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도인 것을 믿으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하반부에 되게 되면 내가 너네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서로 화해하고 또 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방문했을 때에 성도들이 변화되어 있기를,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요,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3년보다는요 24년이 더 좋아졌잖아요. 아멘. 25년에는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점점 좋아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방문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아비로 성작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13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장 9절 볼까요?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한 마지막 소망이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11절에서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아멘.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13장 10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세우려 하여, 사도 바울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으로 영적 어린아이들을 해산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년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세워갔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가운데 중매장이가 되었어요. 중매장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요, 우리 몸 가운데, 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성전을 세워가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설계도대로 잘 세웠습니다. 우리도요, 그 먼 보석으로 성전을 세워가는지, 아니면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세워가고 있는지 오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고요, 내 몸의 성전을, 내 몸에 아직도 에돔 왕국이, 아말렉 왕국이 세워져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거 다 밀어버리고요, 아멘. 그곳에 금과 은과 보화로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던 일꾼들처럼 또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아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속회가 있습니다. 속회 내에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속회 내 이 어린아이들을 또 잘 세워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요, 이렇게 내 성전을 세우고 주변의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